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앞쪽, 맨 앞쪽 성경 13면 정도 있습니다. 13면 정도에.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속삭이고 계신가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아멘.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그젯밤에 그젯밤에 새벽 2시가 됐는데 그때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을 들었어요. 아들이 전도를 하고 그때 들어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11절 말씀 하나로 딱 정리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말이에요. 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위에 나의 이름을 올리자는 이야기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모든 것을 경작하도록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경작하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뒀는데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선악과에 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이제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있게 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고 물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했다고 마음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을 해서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내가 창조해 놨으니까 이걸 네가 다 먹는 거야. 다 다스리는 거야. 이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타락한 이 사탄이 와서 여자를 꼬시는 거죠. 선악과는 따먹어도 죽을까 말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도 그대로 들어야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범직도 하다고 그렇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왔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들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제 부끄러우니까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가죽으로 그를 덮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표인 거죠. 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저 사물을 놓고 보면 저 사물을 놓고 하가가 그림을 그리고 놓으면은 인간의 눈은 영적인 눈이 있고 혼적인 눈이 있고 육적인 눈인데 육체적인 눈으로는 똑같이 붉은 장미꽃입니다. 그런데 혼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이 지적으로 봤을 때 이걸 잘못 만나게 되면은 인간은 혼란스럽게 돼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냐면 저 꽃이 진화론으로 진화가 지금 됐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고 보면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저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 장미꽃까지도 창조하셨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하나 창조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한 인간이 10달 만에 요만큼한 셰프 하나가 커져서 이렇게 인간의 몸이 코에 가면 코가 되고 귀에 가면 귀가 되고 입이 되면 이가 돼서 이렇게 자라듯이 이 천지 만물이 이 장대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이 저 장미꽃 하나에 압축됐네. 그러고 보면 그 화가의 그림은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대한민국에 대단하다는 전시, 그림 전시회를 가서 봤는데 90%가 사탄의 그림 다 그리는 거예요. 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성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다 그려놓고 있어요. 그것을 작품이라고 몇 천만 원씩 사갑니다. 어저께 90몇 세 되시는 화가분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훌륭한 화가시고 그분이 선을 그려서 그리는 이 그림을 그리는 이것은 세계의 독보적인 그림이고 그분의 그 그림을 그리는 화순의 능력이 세계 어느 화가에게 뒤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어린아이한테 동기는 그 선을 막 그린 것을 보고 자기가 선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림 기법을 태초에 창안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선으로 그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자기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것을 그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선을 그려서 인간의 마음은 더 욕심으로 가득해진 게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의 그 지식이나 이 감성이나 인간의 의지는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달리기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격투기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멀리 뛰기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이건 얼마든지 뭐 훈련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육체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지식의 세계에 올라가면 그것을 지식의 훈련이 돼서 올라가면은 인문학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잘못 만나게 되면 잘못된 영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얘기에서는 세상의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은 사탄에게 지배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 또 노마의 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가깝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이 말씀은 이 바벨을 쌓는 것은 노아의 방지 후에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함이 아버지가 그 최초의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즙을 먹고 취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갖고 뒤로 가서 덮어주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조롱했던 그는 야벳의 아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냐고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어려운 관계요. 그런데 그 함의 후에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이 바벨의 용사가 된 거예요. 바벨탑을 짓는 감독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종교가 전부 바벨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걸로 해서 루시퍼를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했고 따로 다른 이름을 마귀라고 줬고 또 다른 이름을 귀신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손에 이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가라성에 갔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옷을 빨가벗고 있고 공동묘지 속에서 살고 쇠고랑으로 묶고나도 그것을 부러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이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돼지 속에 넣어주라니까 돼지 속에 넣어주니까 물에 들어가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일개 여단이면은 2,000개입니다.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고 한 것은 전부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지 아니한 인간이 만든 고등종교가 있어요. 이것이 모두가 다 세상 신들인데 이것들은 그리스 신화도 있고 뭐예요? 힌두교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또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구렁이도 있고 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교를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어가면은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큰 부처, 작은 부처가 있고 수없이 많잖아요.
이슬람교에 가면 무장을 해서 살인을 해서라도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열성파들도 있고, 시크교, 조로아교, 힌두교, 도교, 샤머니즘, 토속정교를 보면은 정령신이라 해서 간 곳마다 신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팥죽을 쓰면은 동짓날 팥죽을 쓰면 사방에 팥죽을 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놓고 있는데 오히려 귀신만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쥐들이며 멧돼지며 수 없는 것이 와서 다 헤비고 돌아다니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 딱 한 번 함으로 온 인류는 사탄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다 지배가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감성이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의지가 감성을 다 당한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의심부터 한 거예요. 밖에 가서 일하고 오면은 당신 수고해서 애써서 하고 맞아들여야 되는데 뭐 하고 와서부터 의심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사탄이 하는 짓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시인이 아닌데 시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우리는 육의 눈은 똑같고 혼의 눈, 혼의 시각은 훈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하면 수학도 잘 풀 수 있어요. 훈련하면 그림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방의 눈으로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메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부담스럽고 아내도 부담스럽고. 나 혼자 살면은 적당히 먹고 굶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끼니를 챙겨줘야 되고 누가 세탁은 할 것이며 누가 여행 가방은 쌀 것이며 복잡해지지 않느냐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인데 이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혼이 완전히,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지식에 한계가 없어요. 하늘에서 준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감성은 끝이 없어요. 한없는, 아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데 얼마나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정은 소중한 거야. 내가 너희들 가정을 통해서 복을 줄 거야. 이건 소중한 걸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지배를 당하면은요, 모든 건 뭐 하나를 위해서는 가정을 희생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부부 관계를 희생해도 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사탄한테 얼마나 지배를 당하면 언젠가도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고모 할머니 집이 10년을 지었는데 99칸 그런 궁궐 같은 집이었는데 그 집 문 앞에를 가면은 승려가 앉아서 오늘 동으로 가세요, 서로 가세요.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재수 없는 사람 만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집 자손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뭐냐면 분리하고 파괴를 한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 외에 다른 영은 모든 것을 분리하고 파괴를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분리되고 파괴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국가 지도자가 되면 분리를 하고 파괴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지배를 하면 하나님이 영이 지배를 하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가족이 사랑하며 살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서로가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냥 얻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후손한테 어떻게 여행 중에 있는 오늘 여행하고 있는 우리가 이 여행을 끝나기 전에 다음 여행자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평화를 물려줄 건가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뭐냐 그러면 분리하고 파괴하는 것은 들끓는 거예요. 어떻게 들끓냐면 시기가 나. 성도들끼리 누구 하나가 잘 된다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형제가 잘 된다고 다 여덟 아홉이 모였어도 질투가 생겨. 잘 된 걸 못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요, 공의인데 이 사탄의 성품이라는 건 시기와 질투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화목을 원하는데 세상은 분리하고 파괴를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마다던 은사를 가지고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끌려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데 이 세상은 점성술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당신 국회의원 나가면 누구를 만나면 몇 표를 받을 수 있고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어떤 일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야, 내가 어제 얼마나 고생해서 이거 벌어온 줄 알아. 잘 먹어. 하고 시혜를 베풀든지 하면 사탄의 지배된 거예요. 나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만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있는 것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다 생육하고 번성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성이나 이 의지가 훈련해서 이끌어지지만 성령께서 이끌어버리면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진 원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수행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업가가 돈을 벌면은 이 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쓸 로비로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즐겁게 먹이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상이라는 건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가면 내 서비스가 가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벼슬자리에 올라가면 이 나라의 민족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우선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맞춰놓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다는 사실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악가를 따먹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차단돼 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버리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학문에 매진한다고 가족 버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첫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업한다고 버려버린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도가 되게 하고 나를 어떤 자리에 있게 한 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한 거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해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네가 지배를 당했냐 안 당했냐는 걸 진단해 보려면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누구의 아내 되게 하시고 누구의 남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셨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엄청난 상속을 주셨다는 것이 다 은혜라고 느껴지면 성령께서 지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사탄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빨리 그런 분은 주 안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하물며 조상이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준 그 소수에 속하도록 역사하시는 은총에 감사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